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 참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서 이를 이루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또 주의 말씀 앞에 저희 주의 전 앞에 전으로 나아오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스기 왕이 아스르 왕 또 사네립의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지요. 어저께 기도한 건 아니고 어저께 말씀 속에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오늘 29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회복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둘러서 아수르가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장 어떻게 돼도 문제될 것이 없는 정말 예루살렘이 지금 함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는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지금 밖에는 아수르 군대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경작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나은 것을 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거기 난 것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 3년째는 심고 거두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믿음으로 구하죠. 10명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눈으로 본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아래로 뿌리를. 나무가 어떤 식물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래로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면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열매는 얻을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31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이 남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로부터 속죄받으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수억금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죄받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33절에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아수르 왕 사넬립이 데리고 온 군대가 몇 명이에요? 오늘 35절 말씀 보면 군사가 18만 5천 명이래요. 18만 5천 명. 우리 서산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협회에 어떤 그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회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이제 소개를 해요. 서산 시장을 소개를 할 때 거기에 18만 1,000명이라고 나옵니다. 18만 1,000명. 이 서산시 인구가 18만 1,000명이에요. 몇 명이 더 많아요? 4,000명이 더 많아요. 18만, 이 서산시가 작은 인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큰 것도 아니지만 뭐 작지도 않습니다.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보면 어떻게 보여요? 새까맣게 봅니다. 새까맣게. 땅이 안 보일 정도로 새까맣게 군대가 쳐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도 못 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못하며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돌아가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악한 마귀 사탄은 또 아수르 왕 사넬립은 손도 못 대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뭘 보고 지켜주셔요? 물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러나 오늘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누구를 보고 구원하신다고요?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시면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한 약속,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한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를 맺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지키시는 이유가 다윗과의 약속. 그래서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되었대요? 송장이 되었대요. 하루아침에 그 신학자들은 전염병이 들어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훅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우리의 상상에 맡기는 거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랬겠지 저랬겠지 보다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그냥 아수르 왕을 진영을 한번 훅 훑고 가니까 한 번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아수르 왕 사넬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37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라멜렉과 살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스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말씀은 사넬립이 죽지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 읽었던 열왕기하 19장 7절에 보면 죽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어느 누구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단단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간순간은 이렇게 자빠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턱턱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울고 못 일어나서 첩퍼덕 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그래요. 항상 우리 말씀으로 보니까 그렇지 그냥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 영화를 그렇게 블랙버스터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보면 막 어마어마한 군대가 막 쳐들어오면 숨이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뭐가 푹푹 날라오고 그러면 막 정신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놀래 자빠질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놀라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보면 벌벌 떨고 있다고 그랬어요. 소리 한번 지르면서 다 숨어가지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 숨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럴 때 담대한 소년,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 앞에 벌벌 떨지도 않고 담대하게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지금 당장은 그렇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걸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늘 우리를 쫄보로 만들어요. 쫄보. 예. 쫄쫄 쫄게 만들어요. 저도 이렇게 요양원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쫄보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쫄보가 돼 있지?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쫄보가 돼 있을까? 예. 우리는 항상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